자,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여러분, 사막에 물이 흐르면 생명이 돌아옵니다. 생명이 돌아와요. 저게 과연 생명이 존재할까? 자랄까? 그런데 곤 사막에 그 모래 입자가 있어요. 바람만 불면 슉 날아가는.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물이 공급이 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 국토의 한 60%, 70%가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 전부 다 물을 공급합니다. 물을 공급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무화과를 심고 포도를 심고 대추야자를 심어가지고 막 풍성함을 걷어내요. 옥토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땅이 변하여 기쁨의 땅으로 바꿔지는 일들이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사막이 큰 이익을 냅니다. 물이 사막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만 있으면 최고의 축복의 땅이 됩니다. 달착지근한 아주 적과거리는 과일을 많이 생산을 해갖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넉넉함과 풍요를 주는지 몰라요. 사막에 물이 흐르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물을 주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막에 물을 주심으로 생명이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능성,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막에 물이 흘러넘치리라. 오늘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혹시 사막 같지는 않습니까? 황량하지는 않습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살벌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사막도 여러분 옥토가 될 걸 믿습니다. 황량한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변할 것을 믿고요. 혹시 여러분이 삶이 사막과 같다고 할지라도 사막이 그 마음이 다 바꿔지고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막 같은 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말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에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나오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사막길입니다. 사막길이에요. 40년 걸렸어요. 그 40년 걸리는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식량 하나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여러분 춥습니다. 어디 갈지를 모르는 방향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나마 그래도 중노동은 했지만은 풍요로운 땅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딱 나오니까 이게 정신적 충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적 충격 때문에 때로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고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데는요, 사막이라고 하는 데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사막과 같은 생활이 어떤 생활일까? 첫째를 보면요, 사막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얼마나 변화가 무쌍한지 몰라요. 사막은 뭐니 해도 큰 폭의 기온차가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 쇠를 녹일 정도로 열기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광야에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가이드가 잠시 동안 1시간 동안 풀어놓고 1시간 동안 한번 걸어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사막을 걸어가 보세요. 지열 온도가 50도 육박합니다.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워요. 사막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 그래요. 철판을 달군 사막 태양에 달군 철판 위에 계란을 올려놓으면 후라이가 될 정도예요. 밤이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50도 가까이 됐던 것이 밤이면 50도가 떡 떨어져요. 기온 차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습기 있는 곳에는 얼음이 올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온차가 심한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에는요, 바람의 변화도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막이 여러분 다 트여 있다 보니까요, 한 번 바람이 불면 인정사정 없이 불어져 낍니다. 여러분, 황사바람, 모래바람, 쫙하게 모래바람이 일어나면 태양을 가리면요, 아주 컴컴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지요, 사막의 지형이 순식간에 바꿔지잖아요. 그래갖고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이 한 번 모래 북풍 만나면 지형이 바꿔지니까 막 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나 사막 같은 곳에서는요, 지형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 같고, 아니면 밤에는 북극성, 북두칠성, 북극성 바라보고 길을 찾아 가는 거예요. 사막의 바람 때문에 지형을 바꾸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변화무쌍한 사막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사막 같은 삶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막 같은 일이 여러분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돈이 넉넉할 때도 있지만 없어가지고 마음을 졸일 때가 있습니다.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꾸러다니나 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느 때는 음식을 잘 먹다가도 어느 때는요,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집에 살다가도 갑자기 순식간에 거리로 나앉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막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사막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우울증, 조증이 번갈아며 우리 삶에 차가웁니다. 좋다가도 우울해지다가도 합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에 사로잡혔다가도 다 잃어버려 갔다고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는 절망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다가도 땅을 박박 기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기쁨이 우울한 나날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볼 때에 영적으로도 사막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 있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명 발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와 영적 대결을 벌여서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다운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수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차라리 이겨 참 하나님 나를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엘리야도 좌절에 빠져서 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혼장담했던 그 베드로도 어느 날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자아이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던 그가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섰던 그 마가 요한도 여러분 한 번 하고서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도망갈 때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어느 날 기도가 떨어집니다.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한마디 기도도 못하고 여러분 정신없이 육신에 매여서 생활할 때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뭔가 마음이 떨어져가지고 다운돼가지고 일 한마디도 못하고 섬김 속에서 벗어날 때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신적, 삶의 경제적 사막과 같은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사막은요 소득이 없는 곳이에요. 소득이 없는 데가 사막이에요. 사막은 나무도 풀도 자라지를 못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 생명이 절대로 자라지 못하니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열매가 없는, 매력이 없는 곳이 이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생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좌절만 있는 곳이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소득도 결실도 없는 것이 사막과 같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암담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린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사막은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막은 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없어요. 사막은 쉴 만한 곳이 여러분 못 됩니다. 안식도 안정도 주어지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지만은 정착은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보면은요, 살벌할 정도로 여러분 그냥 돌 하나, 뭔가 나무 하나 없이 그냥 살벌한 산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사막은요, 그보다 더 적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가서 즐길 수는 있어도 거기다가 집 짓고 살지는 못하는 데가 거기예요. 지나갈 수는 있어도 정착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숲이 우거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생 정착해서 살아라고 하면은 못 사는 데가 역시 거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기만 합니다. 때로는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집을 짓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이것이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막은 변화가 무성하고 소득이 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막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것의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생명의 땅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생명의 땅 약속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7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못이 된답니다. 못은 연못을 말합니다. 그 못도 연못인데 연못이 원천샘이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든가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군데군데 나무 하나씩 있는데 별 소득이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말이죠. 근데 땅속에서 물이 팍팍팍 쏟아져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물이 시원하고 단지 몰라요. 단수가 나와요. 그런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어떤 그런 물이 나올까? 그 물이 나오는 순간서부터 거기는 뭐가 되느냐면요, 수많은 동식물들이 기거하는 생명의 땅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사랑처럼 그건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막이 무시된답니다. 연못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천샘이 됩니다. 영원히 솟아나오는 샘물이 된답니다. 여러분, 사막이 물이 흐르면 세 가지가 풀이 자라난다고 그러죠.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낙타들의 양식이 됩니다. 그것들이 나니까 짐승들이 모이고요. 짐승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마을이 형성되니까 나라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막에 물을 주시면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황당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내 황량한 삶에 하나님의 생수를 주시면 생산지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걸걸하십니까? 삶이 여러분 암담하십니까? 때로는 소망이 없으십니까? 재미가 없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라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으시면 여러분의 썰렁하고 황량한 마음이 여러분 생수처럼 바꿔지고 그리고 옥토처럼 바꿔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것이 번성의 약속이에요. 8절에 보니까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8절에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사 사막이 생산지가 되니까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생깁니다. 개발이 됩니다. 번성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땅이 많아요. 살벌한 사막에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간해가지고 거대한 여러분 도시를 만들어갖고 최고의 향락의 도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그런 땅이 여러분 저 사우디나 이런 데도 여러분 그런 땅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막이 생산지가 되니까 사람이 모입니다. 도로가 생깁니다. 개발이 됩니다. 번성합니다. 사막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까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피를 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막과 같은 마음에 내 황당한 이 살벌한 황야와 같은 광야와 같은 내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소생하기 앞서서 잘되는 역사 일어나기 앞서서 생산의 역사가 일어나 앞서서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고 강건한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희락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황량합니다. 쓸쓸합니다. 그런 것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살벌합니다. 암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박한 사막과 같은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삶이 되세요. 기도하시면 바꿔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희락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나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락의 약속을 여러분 해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쁨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그거 같고 말이죠. 참 모든 것이 우울하고 말이죠. 그냥 여러 속에서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맨날 그 모양이라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희락의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기쁨의 세계로 바꿔주시고 희락의 세계로 바꿔주시고 즐거움의 세계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초기 말이죠.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막 들어왔을 때 일제도 있고 압박당하고 가난하고 저는 여러분들 그때를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이 수기를 써는 것을 보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처절하고 가난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서울 한복판에 청계천이 흐르는데 때로는 똥물이 흘러가고 농마주의들 청계천 다리 밑에 수많은 사람이 깔때기 깔아놓고 동냥하며 살아가고 조선세 남자들은 키는 조그만 해가지고 상투는 들고 흰 바지 저고리 입고 담배 이따만한 담배는 물고 똥땅땅땅 두드려가면서 노름에 미치고 화투에 미치고 술에 미치가지고 자기 안에 팔아갖고 노름하고 이것이 한국의 모습이었었어요. 한국의 모습.
찌개찌개 가난한 그런 거.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가만히 이 땅 이민족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맨날 화투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집이나 때려 부시고 마누라 쳐 패고 소망 없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갖고 여러분 대개혁을 일으킵니다. 술 먹으면 죄다. 마약하고 노름하면 죄다. 여러분, 점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준 사람들이 여러분 초기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야. 여자들이 가부장적인 제도화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 여성 교육을 일으킵니다. 이화학당, 배제학당, 연희전문. 여성 교육을 막 시켰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빚은 산더미처럼 있어가지고 빚 갚기 운동. 그래서 여성들이 일어나서 나라야 빚 갚자 해서 빚 갚기 운동. 자기들 속에 있는 거 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찌개찌개 가난한 나라를 하나씩 발전시켰습니다. 구원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꿔집니다. 저자라는 여러 황량합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 땅에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꿔집니다. 개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부흥한 경제 10번째, 10번째 대국을 이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바꿔집니다. 사람이 바꿔지는 역사. 여의도서 목회 조혁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불광동에 천막 쳐놓고 사과기짝 갖다 놓고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비 올 때마다 천막에서 물이 줄줄줄 새고 난리예요. 여러분, 나갔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려고 오면은 가마니들이 전부 다 뚫뚫뚫뚫뚫 말려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마니가 말려 있지 하고 펴보면 그 속에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맨날 울고 불고 왜 우느냐고 그러면 남편이 저 패가지고 우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맨날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말이죠. 아내는 저 패고 애들은 바깥에 나앉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바꿔져서 그 가만히 들들들 깔고 살았던 그 거제와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 장로님들이 되고 사장님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성경에 주님을 만난 이들은 다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말이 아닐 정도로 심한 여러 가지 여러분 우울증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미국에, 중국에, 일본에, 곧 러시아의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아주 그냥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고요? 갖고 놀아요, 지금요. 창피하고, 진짜 창피하고. 응? 일본도 그렇고 말이죠. 미국도 우리나라를 도와주지만 여차하면 자국 이익입니다. 언제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놓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경제적으로, 무역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말이죠. 중국의 요커들,
관광가 뚝 끊어버리니까 지금 제주도도 썰렁하고 말이죠. 명동도 아주 썰렁하고 막 그래요, 지금.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복이에요, 보복. 그러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도. 마음 안 맞으면요, 슬쩍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는요, 휘적 그린다니까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운명도 맡기고 나라의 운명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이 푸르른 초막으로 변하고요. 사막이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하고 왕성하게 사는 번성의 땅으로 변하고 사막과 같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과 같다면, 광야와 같다면, 생산이 없고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단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피로 말미암아 바꿔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 가난한 사람, 엄마가 오죽하면 가난이다, 너는 가난이다, 그렇게 이름을 적겠어요. 너는 저주다, 그렇게 적겠느냐고요. 환경이 여러분 부자 될 환경이 아니고요, 승리할 환경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그랬어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유일하게 기도로 야베스는 복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막과 같은 삶에서,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바꿔진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의 1등 대명사가 야베스입니다. 오늘 그 사람처럼 여러분 가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사막과 같은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을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서 바꿔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여러분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이든 여러분의 마음이든 이 나라의 민족이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